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 모두가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일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동문회 모임을 가졌고요. 화요일에는 인천 영흥도에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33분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차를 대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에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들리게 되어서 천안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고요. 목요일에는 대전에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가 있어서 참석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있어서 또 참석을 했고요. 어제 토요일 오전에는 대전의 신탄진에 치과를 다녀오고 점심때에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교회에서 또 손님이 오셔서 또 함께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오후에는 가까운 그 석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예배당 입구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데 도움을 또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었는데요. 눈이 좋지 않아 안약도 제대로 넣지 못했지만 책도 거의 못 보고 컴퓨터도 거의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몸도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좀 연약해질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나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힘든 한 주일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세 분의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 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여 분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삼위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끝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계기로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되고 이후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온 유대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유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복음이 온 유대에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유대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루살렘처럼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유대에 복음 전하고 박해받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모습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사도행전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서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였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는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복음 전파는 사도들이 세운 집사 그리고 신앙 좋은 경건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립,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사는 요즘 우리가 아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점을 치거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사도들이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사도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하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뭘 했어요? 방언을 하죠.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이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때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자기도 안수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서라도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며 호되게 꾸지람을 받게 되지요.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전체 이 내용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개해 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자, 빌립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이 아니죠. 빌립은 또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얼핏 보면 참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죠.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들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또 다르게 기쁜 소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 한자로 포기하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에서 무리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여기서 빌립의 말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하는 표적은 뭐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어떤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 빌립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이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7절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더니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낙담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실망한 인생에서 희망의 삶을 살고, 좌절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분들이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란 쉽게 설명하면 물을 통하여 죄를 씻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얼굴을 씻고 손발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서 건져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자격도 없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아 거듭나심을 확신하고 우리 인생에서 진정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사도들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마치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같이 밥도 먹지 않고요, 얘기도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얘기에 사도들이 놀라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였고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아니, 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까?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성령님이 내려오셨는지 안 내려오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언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얘기하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들을 위해 안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방언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 받았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또 내 스스로도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받으면 좋겠죠.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만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마음이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처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성령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세상 욕심,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 마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어떤 물질만의 어떤 풍요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